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편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1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교회. 물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나라가 점점 더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편지는 그 에서버두 사빌라 네 번째예요. 이 교회를 보면 반모섬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소아시아의 해안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 위에 서머나 그 뒤에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거 동남쪽으로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이렇게 A자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두아디라를 지나서 버가모를 지나서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7개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는데도요, 편지의 내용은 가장 깁니다. 조금 뭐가 의미가 있겠죠. 가장 작지만 가장 긴 내용을 했다는 것은 책망도 심각하지만 아마 칭찬도 좋았던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의 어떤 위성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두아디라는 뭐 크게 군사적이나 뭐 크게 잘할 건 없지만 한 가지는 정치 경제 사업이 많이 발달해서 흔히 말하는 길드 조합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무슨 뭐 양모 만드는 조합, 가죽 만드는 조합, 빵 만드는 조합, 이렇게 조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은 특징이 뭐냐면 조합마다 가입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 중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려면 먼저 함께 그들이 말하는 수호신을 섬기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드리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꼭 그들이 데리고 있는 그 수호신에 대한 우리 흔히 말하는 창기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게 의식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절기가 있으면서 꼭 이런 형식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떤 조합이 있으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어떤 거래처가 끊긴다든지 또 일부러 자기들끼리만 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와되어 있던 그 성도들이 아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여인이겠죠. 여인을 통해서 이 조합에 많이 가입하게 된 거예요. 꼭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다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잘 사는 거 아니냐. 예수도 믿어. 주일날 교회 나가. 그러나 우상에도 조합에 들어와서 음식도 먹고 제사도 해. 그리고 또 제사의 의식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화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했던 게 타협. 신앙의 타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를 지키지 못하고 타협한다면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도와드려서 주님께서 먼저 수신자 도와드려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명, 눈이 불꽃 같고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과 대비되냐면 그 당시 도아디라에서 섬겼던 신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던 아폴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해서 막 대비해서 그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뭐예요? 아주 감찰하신 하나님, 정확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언맨이라고 이게 눈에 빛이 쫙 나오죠. 쫙 비치는 것으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왜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거 이제 우리 종종 가면은 그 우리가 여행 가면 주석으로 만든 컵 사오잖아요. 청동기인데 아주 강한 거예요. 이 특징은 부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따 말한 철장 권세하고 같은 거예요. 주님은 감찰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죠. 이제까지 나왔던 세 교회보다 주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더욱더 무섭게 나타나는 좀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노니. 이 사업이라는 것은 행위예요. 그 밑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는데, 이 행위,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랑, 인내, 섬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랑과 믿음은 내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섬김과 인내는 외적인 거예요. 내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표현할 때는 사랑과 인내, 그 다음에 섬김과 믿음을,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은 뭐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더 나아졌다, 더 커졌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예요. 오히려 처음엔 좋았지만 어떤 용두삼위로 끝났지만, 이 도하드교는 시종일관에서 나중에 더 창대해진 교회입니다. 우리 인천중앙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성전 시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의 꿈과 기대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단순한 건물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 더 나은 일 많이 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깊이 투자해가지고 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이어가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조금씩 알겠지만, 그의 자녀, 이세벨의 자녀를 죽인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흐릿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녀가 이세벨의 자녀같이 이세벨 타협하는 신앙을 따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더라. 항상 주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잖아요. 물론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도 있고 또 책망받은 라오디아 교회도 있지만, 칭찬과 책망이 같이 가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묵인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묵인하다 보니까 그가 너희를 가르쳤고 너희를 꽤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 이세벨은 사실은 앞에 나온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과 같아요.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 그 당시에 유명했던 건데 뭐냐면 영적인 것은 좋지만 육적인 것은 나쁘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육적인 것은 괜찮아. 뭐 음란 다 괜찮은 거야. 영만 살아있으면 되잖아.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어디죠? 신천지, 그 다음에 구원파, 뭐 이런 안상홍 이런 데 바로 이런 거예요. 항상 이단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해요. 이 음행은 두 가지죠.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을 외도했다, 음행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해요. 제임스 같은 거 보면 그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세벨에서 서른 많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구약에 나온 이세벨이 누구죠? 누구의 아내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였어요. 누구의 딸이에요? 시돈 지방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가 시집 올 때 그냥 거기에 묵는 게 아니라 바알 숭배 신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게 하죠. 바알의 선지자와 또 누구죠? 그 아스타롯인가? 그 여신의 선지자에서 850명을 키웠던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망하게 만들었죠. 이런 여자인데 아마 여기에 나온 이세벨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자인지도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 당시에 이런 길드에 소합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 아마 사업의 여락을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두아디라면 생각나는 여자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자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에 사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말해요. 이 루디아와 두아디라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여자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두아디라에 살았지만 어디죠? 에베소인가요? 거기까지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장사. 이 자주는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염색하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 천이고 왕족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천을 장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맥락을 볼 수 있죠. 아마 이세벨도 그런 여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겠죠. 여러분 나하고 거래합시다. 그럼 내가 여러분 많이 도와줄게요. 나도 예수님 섬겨요. 그리고 이 길드에도 조합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개교에서 너무 큰 부자나 너무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위험이 따라요. 제가 있던 하와이의 그 교회의 장로님은 그 하와이에서 현금이 제일 많이 도는 분이었어요. 하와이 그 천을 장사하는데 하와이 섬 안에 그때만 해도 4개인가 5개 큰 가게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분하고 연관된 사업을 해요. 봉제업을 하든지 천을 팔든지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눈치를 봐요. 잘못하면 거래가 끊어지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이세벨도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개미 군단이 많아서 그런 분이 없어요. 지나치게 큰 분이 계시면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장로님은 아주 그걸 조심했어요. 그 교회의 예산의 절반을 이분의 11조로 거부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런 말 안 하셔요. 절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 형님과 같이 가까웠는데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합니다만 참 좋은 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나 이런 사람이야, 뭐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영향을 발휘한다면 좋을 때는 좋지만 어찌하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지 그 사람이 어떤 권세가 있느냐, 내 생계에 어떤 유익 불이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21절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를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안 될 때는 매달려 기도해요. 근데 잘 될 때는 놓칠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회개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땐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 음행은 두 가지예요. 음란한 행위와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에 음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침대가 아니라 병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즉 각종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뗄 때 보면은 나를 살피지 않고 떡을 떼다가
각종 병에 걸려 죽은 자도 있다고 하죠. 성경적으로 말하는 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잘못하면 병상에 눕게 하겠다라는 각종 질병으로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니 이세벨 또 그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성도가 믿음을 지켜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가다가 환난과 핍박에 당해요. 실제로 죄에 빠져서 병들어 죽는 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죄에 빠지고 명예 때문에 죄에 빠지고 권세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예요. 뭐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체육 모든 면을 보세요.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죄에 빠질 것도 없어요. 그냥 간신히 가는데 권세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타협하고 죄 짓고 뭐 음란하고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꼭 부자, 명예, 권세가 있다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흔치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약자 같지만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는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부러지고 무너집니다. 이 역사상 강자가 땅을 차지했던 경우는 없어요. 다 있다 사라집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풀뿌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지켜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섭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침상에 있다가 환난 당하다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교회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더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죄에게 쓰는 주석 같은 발로 치는 분이에요. 그걸 알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안 알아준다, 누가 억울할 당한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보응의 법칙 중에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혹시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잘못이 깨달아지면 어떡하죠?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해봐도 잘못한 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연단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엎어치나 안 맺히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누구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큰 성공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면 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두아디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두아디에서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바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의 기쁜 것은 뭐냐면 이 이세벨에 있는 이단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영지주의, 하나님이 주신 거 자기네만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아니야, 그건 사단의 기쁜 것이야. 우리가 종종 신비주의에 많이 빠집니다. 신앙에서 위험한 게 신비주의적인 종교에 뭔가 아주 남들이 모르는 의식을 행한다든지 아주 무슨 비밀을 특별히 하고서 우리 교회만 들어와야 알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위에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특별한 계시나 깨달음을 주겠지만 그건 개인적인 것일 것이고 이미 계시는 끝났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어떤 깨달음의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원했던 계시를 여러분이 받는다? 그건 분명히 이단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 가지고 살아가면 충분해요. 아멘? 너무 다른 것 알려가지 마세요. 성경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을 나오다. 이게 뭡니까? 괜히 신앙에 짐을 지어서 뭐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뭐 어디 가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이 믿음의 내용, 이것에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놀라운 칭찬과 상고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에게는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대요. 근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또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주느냐?
27절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시편 2편 8절과 9절 나와요.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겠는데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인데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렸을 때도 좀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철장은 뭐예요? 쇠로 만든 지팡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면 귤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질그릇 깨뜨려, 여러분 쇠로 질그릇 깨뜨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를 믿지 않고 다른 자는 마지막 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버지께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한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새벽불은 누구를 상징하게 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주, 제가 말씀했죠. 성경에 말하는 7개의 약속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을 주면서 그분의 권세를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복음 찬양 있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금성을 말해. 금성, 새벽별. 곧 주님이 내가 너를 주고 너에게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구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 바랄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구세주가 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철장 권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위로와 권면을 해주셔요. 항상 7교회에 대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한두 가지 빠진 게 있지만 거의 똑같아요. 수신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 칭찬, 책망, 그 다음에 권면,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주겠다. 요 7가지가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거의 그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타협이었어요. 신앙의 타협.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보면 혹시 나는 세상과 세속과 타협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 정도 괜찮고 한 잔 그거 뭐 어때? 그거 뭐 그냥 우리 그냥 즐겁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그냥 화투 한 번 치는 건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인은 단호해야 돼요. 괜히 또 저들이 나를 이상해 보지 않을까, 무슨 광신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참짝하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에게 철장 권세와 새벽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항상 내후외환이에요. 내후외환.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내적인 이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안 휘집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수록 나아지는 교회, 갈수록 나아지는 신앙.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지는 신앙을 여러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지키면, 주님만 따라가면 가면 갈수록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특히 우리 자손들에게 새성전을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성 짓는다고 확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새성 짓고 망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새성전 시대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새성전에 있는 것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저는 새해 목표 계획도 특별한 게 없어요. 예배, 교제, 교육, 훈련, 전도만 든든하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든든하게 하는 게 뭐예요? 더 열심히 참석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받는 들을 더해 주셔서 그것이 아름답게 새성전 시대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새로운 걸 펼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력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은 새성전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위험해요. 그렇다고 다른 거 다 잘라버리면 교회가 교회 꼴이 되지 않아요. 지킬 건 지키고 할 것은 하고 새성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지키세요. 잡고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신 기본적인 거, 신앙, 믿음, 여기 말하는 사랑, 인내, 섬김은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변할 겁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더 환난 핍박과 마귀 사단의 세력이 극하게, 왜? 자기가 마지막에 온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열국을 다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꼭 주님과 동행하시며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혹시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시고 주의 뜻을 쫓아가시는,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73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점점점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봉사가 또 더 나아지는, 더 커지고 깊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